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이, 할렐루야. 하이. 지연이도 잘 있었어? 그러기에는 우리 24시간 붙어 있는데 새롭게 인사를 하기에는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었죠?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 여행을 전도를 했는데 어느 도시에서 전도를 했을까?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주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아주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바울은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이 너무너무 심하게 채찍을 맞았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말으라고! 막 이러면서 채찍을 맞았죠. 그치? 피가 철철 나고 상처가 나가지고 그리고 또 차가운 감옥에 딱 갇혔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 닥쳤을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죠. 이렇게 원망했을까? 하나님 안 계시지요? 막 이랬을까? 아니요. 하나님께 경배를 하였어요. 그 힘은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막 찬양했다 그랬었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힘은 바로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힘이었어요. 그치?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먼저 했어? 백성이 왕을 먼저 사랑했어? 왕이 백성들을 먼저 사랑했어? 왕이 백성들을 먼저 사랑한 거를 보이셨잖아. 얼마나 사랑할 정도였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 그치?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막 너무 감동을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랬었죠. 어떻게 살고 있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누구에게 배우는 거야? 이 땅에서. 누구에게 배워요?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무엇을 배워요? 무엇을 배워? 딱 한 가지를 배운다면 뭐야?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뭐야? 결국은 멸망하는 거고 완전히 반대죠.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여기서 성령님 내 백성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네. 근데 이 성령님을 이렇게 따라가서 사랑을 배우는 하나님 백성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나? 짠! 하루 일어나니까 나 예수님 믿어.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 야, 이제는 뭔지 다 알겠어. 사랑이 뭔지 알겠어. 라고 할까? 아니야. 조금씩 하루 배워가는 거예요. 왜? 바울도 맨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 근데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 믿고 성령님 오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왕을 사랑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잖아. 그치? 자, 성경에는 다 나와 있는 거야.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 사랑은 언제 배우는 거야? 언제 배워갈 수가 있어? 성령님을 따라가면 사랑을 배울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 그랬지? 지난주에? 어떨 때 사랑이 배워져? 어떨 때 이런 게 죄에 물들지 않는 진짜 사랑이구나. 예수님 마음에 있는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언제 배울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자고 일어나면 알아. 자고 일어나면 알아. 이렇게 배울 수 있나?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거야?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하면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런 모든 순간에도 다스리는 왕과 인격적인 릴레이션십, 교감을 자꾸만 나누는 시간이 쌓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죄로 물들지 않는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배운다 그랬었지? 그러니까는 말씀을 하나도 안 읽어. 어려운데 예수님도 안 찾아. 그러면은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인 거야. 그거 하면서 나 예수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난 전도사님 막 도망가. 그러더라. 당신이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간다고. 알았죠? 우리 지연이는 그렇게 하지? 그럼 지연이가 전도사님 사랑해. 그래 나는 너를 네 말을 믿어 하고 전도사님은 기뻐하지. 그치?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오늘은 무슨 이야기일까? 오늘은 무슨 이야기일까?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지연이가 좋아하는 장구는 퇴장. 또 언제 나올까? 이제는 바울의 신라와 아주 충성스럽게 수고한 열매로 드디어 빌립보에 교회가 탄성하였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야? 그 귀신 들렸던 종, 그치? 그리고 또 루디아도 있어요, 교회에. 그리고 또 누구도 있어? 간수, 프리즌 아드도 이 교회의 성도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이들, 가족들도 다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은 신라에게 빌립보에 남아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잘 돌보는 일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혼자 신라는 여기다 놔뒀으니까는 혼자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떠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 태어나는 것은 누구의 열심으로 되는 걸까요? 제자들의 열심으로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바울 같은 종을 사용하세요. 하지만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배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피조물을 창조하셨잖아? 이 세상 피조물을 창조하신 때는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 안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피조물을 만들어서 좀 도움을 받아야지라고 그 목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의 어떠함에 의존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는 피조물이 이랬어? 그러면 내 영광도 이렇게 되나? 이렇게 해서 그럼 내 영광도 이렇게 되겠네. 찌그러지겠네. 부서지겠네.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의 어떠함에 절대로 의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시고 홀로 계셔도 완전히 즐거우신 분이세요. 왜 그러실까?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 분이 아니세요. 세 분이 하나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피조물이 없어도 창조하지 않으셔. 뭘 창조하느냐 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도 너무 즐겁고 너무 완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죄를 지었다. 근데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구태여 만드셨을까? 왜 구태여 만드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있기 때문에 언제나 홀로 있어도 즐거우시고 그러시다고 그랬었죠? 성령이 어디 계시나? 성령이 어디 계시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피조물을 왜 만드셨어?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걸 채우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이 완전하시고 즐거우시고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보고 피조물이 어떻게 하라고? 즐거워하라고. 경배와 찬양, 즐거워하는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냥 경배와 찬양하면 너무 딱딱하잖아. 날 보고 경배해 이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경배가
그냥 하기 싫은데 경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즐거워서, 진짜 멋져서 와 멋져요 하나님 하는 그 즐거워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얘처럼. 우리 지온이가 커면 이렇게 되나? 얘처럼. 우와 아버지 멋있어요. 또 야 진짜 멋지군요. 이렇게 즐거워하라고. 와 진짜 멋져요. 이렇게 즐거워하라고. 하나님 되심을 보고 진짜 자비하신 분이시군요. 진짜 거룩하신 분이시군요. 진짜 성실하신 분이시군요. 진짜 또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 즐거워? 피조물이 당신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즐거울 때 즐거워하는 것을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때요? 굉장히 유쾌하신 성품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유쾌함이 사라지고 서로 즐거움을 주고받고 웃고 같이 떠드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야. 지훈이도 이렇게 살고 있나? 하나님 너무 멋져요. 근데 하나님 보면 아씨 부담이야.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은 태도예요. 자,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된 거야? 죄를 짓고 나서 이 죄인들이 죄인이 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에서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곳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피조물들에게 보이는 것을 중단하셨을까? 포기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중단하셨나요? 얘네들이 죄를 졌네? 더 이상 내 영광을 안 보내. 치우자. 더 이상 얘네들한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걸 안 보여줄 거야. 그러셨을까? 아니야.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피조물들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신 거야.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이시고. 피조물이 죄로 부패했다고 해서 그 일을 중단하지 않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오히려 더 크고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죄를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룩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을 모으는 것은 누구의 일이야? 결국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열심을 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이제는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다른 도시를 찾아갔어요. 여기가 어딜까?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고린도. 전에는 빌립보였지만 빌립보를 떠나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왔는데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랬을 때 바울의 머릿속에 지혜가 떠올랐어요. 나의 동족 유대. 동족이 뭐야? My people, my relatives. 그러니까 tribe, my blood, relative. people이 살고 있는, 모이고 있는 회당이라는 곳을 찾아가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물어물어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 있나요?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무엇을 하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곳이에요. 바울은 회당 있다. 뭐야? 우리 동족 유대인들을 이 먼 땅에서 만나다니 하면서 동족들에게 회당을 찾아갔어요. 근데 정말 거기에는 동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인사했어요. 저 바울이에요. 같은
같은 동족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들으셨어요? 너무 멀리 사셔가지고 못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구원자를 마침내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깜짝 놀란 거. 뭐요? 보내주셨다고? 누구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랬어 바울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듣고 이 유대인들은 반응이 어땠을까? 반응이 어땠을까? 반응이 어땠을까? 깜짝 놀랐지만 좋은 깜짝 놀램이야, 나쁜 깜짝 놀램이야? 나쁜 깜짝 놀램이야. 갑자기 의심의 눈초리를 딱 쳐다보았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사람? 우리 듣긴 들었는데 그 사람은 예전에 몇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저주를 받고 사형당한 그 죄인 예수?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이 사람들 그걸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어요. 아니 그 죄인이 구원자라고? 왜냐하면 그게 너무 그 말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는 너무 멋진 모습으로 오신다고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막 군대들을 막 몰고 막 번쩍번쩍한 군복을 입고 왕복을 막 왕관을 쓰고 오는 걸로 기대했는데 뭐 십자가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죽은 예수가 구원자일 리가 없을 텐데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건 맞아요.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건 맞아요. 언제? 근데 그게 언제? 세컨 커밍 때지. 그때는 천군 천사의 호위,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왕의 모습으로 왕관을 쓰고 오세요. 하지만 그 전에 뭘 하셔야 돼? 그렇게 세컨 커밍으로 오시기 전에 퍼스트 커밍 때는 뭘 하셔야 되지? 지원아, 퍼스트 커밍 때는 뭘 하셔야 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 제물로 오셔야 되잖아, 먼저. 그쵸?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계속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이보시오,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하시오. 어디 와서 그 이상한 가르침을 우리한테 우리가 속을 줄 알아. 그랬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 유대인 중에 있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이 나와서 바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초청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도 그랬어. 저도 그 말이 믿어져요. 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믿어줘요. 하면서 이렇게 나머지는 다 안 믿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결국은 어떻게 하였을까? 어떻게 하였을까? 지온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같은 친척한테 가족한테 가서 계속 예수님을 전했는데 계속 안 듣고 고집을 피우고 무시하고 막 그래. 짜증나지? 근데 바울은 짜증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 바울이 그랬을까? 그랬을 거. 전도사님 맨 처음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으세요. 그렇게 애걸 했었을 것 같았다고 생각했었어. 이 초청장을 받아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데 제발 받아주세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랬을까? 응?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아까 그랬었잖아. 피조물의 어떠함에 의존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했어요.
너무나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 앞에 딱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랬어요. 하나님의 옷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듯이 이렇게 먼지를 떨어내듯이 떨어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먼지 떨리듯이 이렇게 떨리는 것입니다. 떨려내고 떨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시예요. 왜? 하나님은 손해볼 것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멸망을 당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성실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복음을 들고 다른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화를 낸 건 아니야. 화를 낸 건 아니고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떨려나갑니다. 라고 경고를 워닝을 해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회당을 나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고 다른 민족을 찾아가기 시작하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발걸음을 등을 돌리고 다른 민족을 향해 가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신난다. 이제는 저 고집쟁이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겠지. 이렇게 신났을까? 그럼 어땠을까? 어땠을까? So sad.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동족은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믿지 않지? 왜 받아들이지 않지? 내 동족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정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 속에 있던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떡하지? 하면서 너무너무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기 빌립보 교회에서는 큰 핍박에도 찬양과 경배를 잃지 않았던 바울이 이번에는 동족의 거절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기소침해졌어요. 아마도 바울은 빨리 고린도 교회를 빨리 떠나야겠다. 그리고 저 화가 난 동족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 예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었잖아. 근데 그 돌을 던진 사람이 누구야? 동족 유대인들이었잖아. 그게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빨리 이 도시를 떠나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며 슬퍼하며 의기소침해 있는 바울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였을까?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빨리 다른 데로 가자 하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계속 바울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예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바울을 막 질책하셨을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믿음 없는 태도를 보이지 마라! 막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느 날 밤 놀라운 환상 중에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요. 그리고서는 의기소침에 빠져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테이니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린도 도시에는 아직도 찾아야 할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소망을 주셨어요. 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자 바울은 어땠을까? 힘이 났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 제가 힘이 났어요. 제가 계속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신다는 약속 지켜주실 거죠? 하고 일어났어요. 예수님, 그럼 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올라가셨어요. 자, 이렇게 홀로 맡은 일을 열심히 충성스러운 일을 하다가 마음이 지친 이 바울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게 아니었어. 말씀으로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격려를 해주셨어? 여기가 바울이 묵는 집이에요. 바울이 묵는 집이에요. 홀로 외롭게 사역을 하고 있는,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을까? 동역자, 코워커, 펠로우, 팀 멤버를 보내주셨어. 누구를 보내주셨을까? 홀로 너 외롭지? 걱정하지 마. 그럼 너가 외롭지 않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줄게. 부부를 보내주셨어요. 바울의 기쁨이 되는 부부를 보내주셨어요. 브리스길라, 부인은 브리스길라, 남편 이름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보내주셨어요. 이 부부는 바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텐트를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 되면 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바울과 무슨 시간을 가졌을까? 바울에게 성경을 배우면서 아주 그냥 믿음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있었던 바울에게 또 누구를 붙여주셨을까? 똑똑똑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려요. 누구세요? 누구였어? 바울 선생님, 제가 왔어요. 누가 온 거야? 신라가 온 거야. 신라가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빌립보에서 다 수행하고 나서 이제 다시 바울 곁으로 돌아온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냈어요. 그러면서요, 바울 선생님이 말씀에만 집중하라고, 이 경비에 보태라고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바울은 너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였어요. 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나 돼요, 하나님. 자, 근데 이 사람이 전부 다였을까? 또 똑똑똑똑 누가 두드리는 거야. 누구세요? 저예요, 선생님, 까꾸! 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거 누구야? 바울이 그토록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도 바울을 찾아온 거야. 하나님이 디모데고, 너의 선생님 가서 도와라 하고 보내신 거예요. 왔어요. 선생님, 내 아들 디모데. 한 번씩 거국하고 디모데도 허가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선생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요 옆에서 선생님을 다 도울 테니까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복음 전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그거에만 집중하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의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자, 몇 사람이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붙여주셨지. 너무 많이 붙여주셨지.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똑똑똑. 누구십니까?
저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인데요. 이 디도 유수는 유대인이 아니야. 고린도 사람이야. 제가 예수님을 관심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저한테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왔어요. 그리고 디도 유수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듣자 하니 바울 선생님이 회당에서 거절을 당하셨다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디도 유수가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저희 집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해도 괜찮게 아주 넓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을 성경 공부하는 집으로 문을 열어놓게요. 문을 여기서 마음껏 저희 집에 오셔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디도 유수는 자기 집을 사용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와, 몇 명? 1명, 2명, 3명, 4명, 5명.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명을 보낸 거야? 이렇게 해서 바울은, 너무 힘이 난 바울은 정말 돈 버는 것도 이제는 딱 멈추고, 이거 봐, 이거 헌금 보내주셨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로 경비를 다 쓰고, 바울은 일하는 시간에 복음을 더 전하고 말씀을 더 가르치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이 도시에 예수님이 나의 백성이 많다고 그랬죠. 다 찾아냈을까 안 찾아냈을까?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도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는 누구의 힘이에요? 사람의 힘이에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바울은 뭐야? 지쳐있기만 한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뭐 안 할래. 그러고 있었지. 만약에 예수님이 와서 바울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런 돕는 자를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교회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런 교회가 안 생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든 일을 당했어. 너무 지쳤어. 그랬을 때 나는 안 할래. 더 이상 안 할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울과 함께 하였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높이시기 위해서 당신이 열심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저는 그냥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힘든 일 있을 때 와서 구해 주실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그러시면서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은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건 뭐야? 하나님이 일하는데 너무 힘이 딸린다 내가.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주렴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로 초청장을 구원의 초청장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냥 피할 수 있는 심판, 지옥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는 것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네가 필요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막 채워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지온이 그냥 제자가 되고 싶어?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고 싶어? 이건 뭐야?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고 싶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거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헌신하는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충성되지 않으면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진 거 있는 거 또 뺏기고, 가진 거 또 뺏기고, 가진 거 또 뺏기면서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모두. 그렇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너무나 일관되시고 성실하십니다. 저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당신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떠는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의 뜻과 음성을 쫓아 살겠습니다. 구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